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라는 교과 공부의 세 번째 시간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억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절로 주셨습니다. 오늘 교과 제목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 지난 2기 교과 공부를 할 때 총 제목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한 기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참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그런 깊은 오늘은 깊은 뜻은 생략하고 이번 과 영원한 언약이 주는 신명기에서 주는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공부할 때 그때에는 두 언약이 있었습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 첫 언약이란 말은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첫 언약과 둘째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우리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이었고, 그래서 두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언약의 기본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언약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자는 영원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항상 존재한다는 뜻이고 또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고 또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교과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이라는 말은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영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이라는 말은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언약의 영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원래의 뜻에 가까운 그런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론에서 저자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다른 여러 곳에서 영원한 언약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 언약이며 언약의 본질이 복음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언약이다. 왜 복음의 본질이 언약인지, 언약의 본질이 복음인지를 우리가 오늘 교과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대가 결코 받을 자격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대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요한일서 5장 3절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제가 빠른 속도로 교과책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속에는 참으로 많은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을 천천히 한번 이독, 삼독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 나타난 언약의 개념, 언약의 내용과 그것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교과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날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약과 복음. 언약과 복음. 먼저 교과책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언약과 복음은 함께 나타난다. 비록 언약의 개념과 언약적 약속들이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형성되기 전에 주었을지라도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조들로부터 시작해 당신들의 백성들과 나누신 관계를 통해 주신 것이었다. 그리고 언약의 핵심적인 진리는 첫 시작에부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복음이었다 했습니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서 언약의 핵심적인 진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언약, 우리 보통 5가지, 6가지를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는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씀이 노아의 언약, 창세기 6장 18절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말씀은 노아의 언약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또 시내산에 모세를 통한 시내산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또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새 언약, 이렇게 해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6가지 언약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적인 약속은 무엇이며 또 그 약속 안에 있는 복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창세기 12장, 15장, 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수한 별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신 언약을 믿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거기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리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짐승들을 가져다 3년 된 짐승들을 가져다 쪼개고 거기에 놓고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언약을 하는 가운데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려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는 아무리 족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장사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4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아모리의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의 제약이 이렇게 차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모스고 또 몰렉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한 제약인데 그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희생제물로 바쳤고 또 뱀을 숭배하였고 또 신전에서 매춘 행위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런 신앙적인 관습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과는 참으로 반대가 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내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 3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언약 관계에 있어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중간쯤 내려오면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 걸쳐 메아리 치고 있다.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3장 6절 또 갈라디아 8장 9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반복하면서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은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언약으로 인해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지만 이 약속은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곧 율법적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교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의 새 언약을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언약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동일합니다. 다만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고 또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언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훈의 말씀을 보면 성경 전체에 걸쳐 언약과 복음은 함께 나타나는데 이 언약의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복음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언약과 복음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 계명을 믿을 때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과 월요일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언약과 이스라엘.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언약은 먼저 신명기 9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월요일의 대표 성경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 아모리 족속을 얘기합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모리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으로 인도하겠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잘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과 한 부조들과 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되풀이되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갈 수 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신 언약 때문이었음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은혜의 언약은 그들이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이처럼 작용한다고 교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속에서 나타나는 현대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언약이지만은 그 동일한 언약이 오늘날 복음은 이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미래 세대들에게 주어졌다 했습니다. 언약적 약속들이 그 조상들에게 한 그 언약의 약속들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우리 몇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여 후손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수혜자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위한 약속들이 주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스스로 약속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지만 기적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되어 있던 그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40페이지 말씀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복음과 율법 곧 십계명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핵심은 복음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에 순종하라고 부름을 받았으며 이 율법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준비된 율법에 순종함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의무를 다하도록 계속해서 부름을 받았다. 자, 하늘 가나안을 향한 우리들에게도 이 언약과 복음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율법의 그 순종이 우리에게 적용이 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이 율법은 주신 목적은 교과 41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한 길잡이로서 율법을 주셨을 뿐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셨다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길잡이로 율법을 주셨고 또 그 율법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율법, 곧 십계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요일 언약의 책입니다. 자, 서론 부분입니다. 첫 시작 부분, 물론 성경 전체에 걸쳐 언약의 개념이 나타나 있지만 신명기에서 이 단어가 매우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신명기는 언약의 책이라고 불린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언약의 책이라고 불리면 신명기는 또한 언약의 책인 동시에 또 율법의 책입니다. 우리 이 신명기는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중에 하나지만은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신명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할 오늘 언약의 책이라 이 제목을 공부할 화요일 소지에서는 신명기 5장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 그 십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를 듀트로노미 이렇게 되풀이한다는 말씀. 그래서 이 두 번째 율법 뭐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했습니다.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때 이 말씀이 오늘 다시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현대 진리에 의하면은 또한 이 말씀도 살아있는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이런 교과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40년의 긴 방황 끝에 언약적 약속의 핵심이 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들의 언약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의 입을 통해 십계명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수세기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을 취하기 전 모압 땅에서 그 일을 다시 한번 행하고 계셨다. 예. 이 장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과 맺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은 사람과는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다면 이 언약은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소지가 되겠습니다. 그분의 특별한 백성, 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우리 영어 원 제목으로는 His Special People 이렇게 그분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고대 세계의 모습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두가 알만한 위대한 제국들마저도 아주 작은 흔적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것을 보면 이스라엘과 인접한 지역에 있던 작은 이방 국가들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렇게 인접해 있던 그런 주변 국가들은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이런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로부터 분리하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돈이라는 국가는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섬겼고 또 모압 족속들은 그모스와 또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고 또 암몬 족속들은 밀곰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전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분리하셨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가짜 신들을 섬기고 이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또 매우 가정한 종교적 관습들을 자행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칠 정도였다면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얼마나 악하고 가정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4페이지에 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백성들을 향해 주변 국가들의 관습을 절대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신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특별한 백성들이 될 것이었다 했습니다.
신명기 26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가 몇 절을 봉독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였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예. 자, 하나님의 주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와 법들을 잘 행하면 우리들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또 뛰어난 백성이 되고 명예로운 백성이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말이 모세의 연설을 듣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현재의 진리, 현대의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45페이지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언약의 민족으로 부르신 이유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참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진리를 아는 유일한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유일한 백성이었다. 그들은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 진리를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 했다. 신명기 안에서 존재하는 그 현대 진리, 현재의 우리를 위한 진리는 예언의 신이나 우리는 주로 예언의 신과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현대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현대의 진리가 아니고 현대의 진리라는 것은 더 정확한 말로는 현재 present truth,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총체적인 진리가 현재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에 현대 진리란 말씀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는 우리 흔히 2300주야, 최천사의 기별 이런 것이 우리의 현대의 진리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만 현재 진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모든 진리가 현대 진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가정한 풍습들로 가득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자들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섬기는 이 나라들에서 그들의 백성을 불러내셔서 구분하셔서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자들로 삼기를 원하셨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현대 진리 2300주야 또 이런 일에 또 여러 가지 우리 계시로 다니엘서에 주신 예언들과 또 예언의 신, 세천세, 기별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진리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지가 되겠습니다. 번역을 다른 이미지들, 이렇게 other images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모습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도 되겠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까지 보았듯이 법률적인 개념이고 또 계약적인 개념이고 이것이 참으로 참 차갑습니다. 따뜻하지 않고 차갑고 딱딱하고 어떤 격식을 차린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인 이미지들, 모습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명기 8장과 14장 32절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8장 5절의 말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심 같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에 비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자녀에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서는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또 자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와의 관계를 가족의 관계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또한 부드러운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모습으로는 신명기 4장과 32절의 말씀에서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사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서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분깃을 받을 그런 백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업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과책 46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장 가깝고 공고하며 사랑 가득한 관계, 가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들과 이런 관계를 원하신다 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거절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셨듯이 우리 형제 가족 관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묵상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언약의 의무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 어떠한 깊은 관계를 할 수 있을까라고 묵상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믿음과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참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것도 원칙에 따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요일 소집 교재 영감의 교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또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읽은 것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교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맺고자 하시는 언약적 관계는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가장 친밀한 관계, 가족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더 깊은 연구에서 우리 몇 구절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그것을 통하여 그가 소망을 갖게 된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다.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았다고 와이프는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하셔서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웠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이 될 것이라 음숙한 서약을 하셨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는 성취하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랜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했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시대의 소망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수직 언약과 복음. 언약의 본질은 복음이고 복음의 본질은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언약과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이지만 끝까지 하신 언약을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과 책, 그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되풀이하고 그들의 가나안에 들어갈 그 족속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발 너네들은 그 족속들의 모습 본받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하시고 그들이 하던 그 모습을 되따라 할까봐 다시 따라 할까봐 그들을 멸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그들의 본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강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는 자녀와 부모와 자녀, 가족의 관계, 사랑과 은혜의 관계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교과를 마치면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고 언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고 또 이번 주 우리가 공부한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지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